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0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굴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강도가 쓰러진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서 뛰어갔어요. 여성이 쓰러진 채로 질질 끌려가면서 핸드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마구 때리고 짓밟았어요. 여성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강도가 핸드백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얻어 터지면서도 핸드백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인터뷰를 했어요. 핸드백이 비싼 명품이라서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안에 거금이 들어있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핸드백 안에 있던 휴대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때문이었어요. 젖먹이 딸이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하며 웃는 동영상이었어요. 젖먹이 딸,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여성이 강도를 만나기 10주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난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동영상이 핸드폰 안에 있었고, 그 핸드폰이 핸드백 안에 있어서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여성이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돌려봤겠어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영상을 빼앗길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강도의 폭력을 이겨냈죠. 우리가 흔히 모성애, 엄마의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모성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 이제 10절, 우리가 다시 읽겠지만 10절에서도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해요. 죽어서 바치는 제사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잘 아시지만 2011년에 저희 둘째가 태어나던 해에 제가 아버지께 간 이식을 해드렸어요. 제가 12월에 교회를 옮겼고요. 2월에 간 이식을 했고요. 4월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식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주저하지 않고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제가 해드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요.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간 이식을 해야 한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 이식을 해야 한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선뜻 오케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라서 재생이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장 같은 거는 없어지고 하나로 살아야, 부족한 채로 살아야 되는데 간은 재생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선뜻 오케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식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어야 한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에는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녀를 희생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못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같이 산다고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거의
자식처럼 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려동물이 너무 귀해요. 자식만큼 귀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희생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쓸모없는 희생이라고 할 겁니다. 반려동물의 가치와 자녀의 가치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신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였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반려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 그리고 신과 우리 인간의 차이, 둘 중에 어느 차이가 훨씬 크겠습니까? 반려동물과 개, 고양이와 우리의 차이가 크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겠죠.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 인구수가 90억이 넘었다고 해요. 개와 고양이 90억 마리를 살릴 수 있다고 90억 마리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수십억 마리라고 해도 한 생명의 가치와 똑같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귀한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의 가치를,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 전부를 주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주는 사랑인데, 자녀를 희생시키는 사랑인데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세요, 애걸복걸 매달려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어요. 배가 아파서 낳았든 가슴으로 낳았든 혈육, 가족이라는 조건이 있죠. 내 아이라서 사랑하는 거지 남의 아이라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외모, 성격, 관심사,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서, 예쁘고 잘생겨서, 나한테 잘해줘서, 나랑 잘 맞아서 끌리는 게 있으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그래서가 붙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래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뭐가 되었을 때요? 원수요.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원수에게는 좋아할 만한 조건이 없죠. 싫어할 조건만 있습니다. 원수에게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이유만 있고 복수해야 할 이유만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싫어할 조건만 있고 미워할 이유만 있고 복수해야 할 이유만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내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조건이 없다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은 지독한 짝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소중해서 가장 소중한 걸 줬어요. 전부를 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몰라줍니다. 거절합니다. 내가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내 전부를 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억지로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든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 전부를 줬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 사랑을 강요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셨어요. 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고 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온 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알아차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독한 짝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우리의 사랑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게 참 힘들죠. 네,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죠.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이 붙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중요하고요.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가 중요하고요. 누가 더 사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왜 몰라줘?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랑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주고 상처받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내 중심으로 사랑하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원망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죠.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해요. 상대방이 몰라주고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자체로, 사랑을 주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죠. 그걸 우리가 진정한 사랑,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죄의 영어 단어가 sin, sin이죠. 그 죄의 영어 단어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가운데 I가 있는 것.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죄예요. 내 중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서 우리의 사랑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사랑 그 자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전부를 주시고도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죠. 알아줄 때까지, 받아줄 때까지 바보처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아니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무언가를 더해서 사랑하시고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걸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 가끔 사랑을 확연하게 묻죠.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우리 자녀들이 묻잖아요.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다음에 그대로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얼만큼 나 사랑하세요? 이만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너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야. 네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수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부모, 형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유가 붙고 자격과 조건이 붙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두 팝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쾌락을 마음껏 즐겨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 쾌락을 마음껏 즐겨서 행복해지는 것, 인간적인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아요. 돈 때문에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짧죠.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명예와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때문에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항상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매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 그렇게 있지 않아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100% 이해해주고 완벽하게 용납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런 여러 이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이 자리에 또 소중한 분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한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지도자가요,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남긴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경을 공부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하신 분들, 여러분이 그 초대한 분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면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받은 경험보다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많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들을 덮고도 나쁠 만큼의 그 큰 사랑, 그거를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 조건 없는 사랑, 전부를 주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살짝 내리다가 마르면 먼지 냄새가 풀풀 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어설프게 경험하고 끝나니까 어설프게 사랑하는 거예요.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해야지 우리의 메마른 마음,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한 경험들로 메말라지고 옹졸해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도요,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강구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놨어요. 고민하다가 크게 마음을 먹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앞에 하얀 종이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검정색 잉크를 뚝뚝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이렇게 이제 꺼멓게 됐겠죠. 이게 깨끗한 종이가. 너의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흠이 많이 생겼구나. 망가졌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점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이걸 없애지 않으시고 이거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와 거절과 수치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오히려 다른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빛나고 아름다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어설프게 경험하니까 어설프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험했는데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마음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사랑을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사랑,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자리에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또 손길을 통해 초대되어 온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사랑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나도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도 들려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랑,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도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 선물 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입술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고 느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상처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요. 메마른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옹졸한 마음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고민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이따가 돌아가실 때 그 떡과 음료수를 받아 가실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글을 프린트해서 같이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길게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동하실 때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게 어떤 말이든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온 분들은 더더욱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